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가장 큰 사랑의 절규입니다. 병원에 갔더니만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요.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병이 더 심각해집니다. 운동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겠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치킨 가게에서 아주 냄새가 고소하게 나옵니다. 속으로 한 마리 사갈까? 예, 결국 한 마리 삽니다. 예. 왜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식습관을 분명히 고치라고 했는데, 기름기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었을 텐데,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내 안에 이미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요. 이미 다른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그 경험 말입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듣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머릿속에 이미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미 다른 판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호소하세요. 그래도 그들은 전혀 듣질 않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자기들의 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고 그 당시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그들의 틀이 얼마나 여러 겹이 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틀이 있습니까? 첫째로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안식일의 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 그들의 틀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둘째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정치적 해방자였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로마의 식민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 해방자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 상가는요,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셋째는요, 율법 해석과 그 권위에 대한 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들의 권위는요, 무너지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넷째는요, 출신과 형식의 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예수님은 정식으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예수는 자기 신학에 미쳐 있는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미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네 가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틀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뭔가 노력해 나가던 것, 바로 이것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틀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하다 보니 그 열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틀린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맞는 것을 믿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굳어져서 틀이 된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들이 오래 쌓아온 종교적 확신이요, 그 경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요, 자기들은 갇혀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틀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틀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예,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틀도 어떨까요? 우리의 틀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그 신앙이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 틀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말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나름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나름의 종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반드시 돼야 된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네, 이것이 모두 다 틀입니다. 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고 실제 하나님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진짜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분이 누구신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이에요. 처음 시작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납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니고데모를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진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는요.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어떤 분으로 등장합니까? 오늘 이 5장에서는요.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지난 4달에 걸쳐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창조주셨고 생명의 주님이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셨고 오늘 본문은요. 심판주로 등장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야죠. 그래야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직접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 병 고쳐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그런 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내놓은 게 있잖아요.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요. 심판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심판주이신 이 하나님이요. 원하신대요. 뭘 원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요. 지금 살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에 한번 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십니다. 이건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9절에서요. 마지막 날을 보여주십니다.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요.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여기에 분명히 두 갈래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길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머리는 알아요. 교리로도 압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말 실제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당장 죽는다는데? 없어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요. 이 사람은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술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의사 말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한다고 안다면요. 오늘 예수님의 호소, 예수님의 이 절규가 달리 들릴 것입니다. 가장 급한 소리로 아마 들릴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절규로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들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틀. 오래된 종교적인 그 확신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지요. 4가지 틀. 자기들이 이미 정해져 놓았기 때문에 그 틀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틀에 맞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먹고 그러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요. 거부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아마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나름의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는 틀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틀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혹 그 틀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일을 하신다면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버렸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내 틀입니다. 내 틀.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 지금 증인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질 않으니까요, 증인까지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요한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증인으로 내세워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창조주가 증인을 내세우다니요. 심판주가 증거를 제시하다니요. 이건 판사가 증거 제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이
대통령이요. 자기 신분을 증명하려고요. 주민등록증을 내놓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아, 나 대통령인데? 내가 못 믿어요. 그랬더니만 주민등록증 내놓는 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증인을 내세우다니. 심판주가 증인을 내세우다니. 왜 그랬습니까? 왜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보고 제발 너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달라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살아달라고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요, 피고인들을 향해서요, 너 살고 싶지 않냐? 너 정말 살아줘. 살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34절에 그것이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34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이 말 하는 것이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결론이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절규입니다. 심판주가 절규하는 거예요. 살아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절규예요. 심판주의 절규요. 그것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큰 소리로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규가 들립니까? 창조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심판주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가고 싶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절규입니다. 절규.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입니다. 가장 급한 소리고 가장 간절한 절규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정말 안다면요,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것은요, 심판의 통보가 아니에요. 내가 널 심판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소리입니다. 사랑.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요,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보다도요, 더 큰 사랑은요, 거기 가지 말라고 외치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 깨진다면요,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심판주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살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절규는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한 곳으로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요, 어떤 이라도 살리고 싶다고 지금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어서요. 자기 나름의 이유 때문에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나요? 아니에요.
심판은요,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틀이 있습니까? 그 틀이 예수님의 절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멀어진 것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실제한다고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요. 정말 믿는다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주가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오늘 이 자리가요, 바로 사망과 생명이 나뉘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4절에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절규,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소리가 지금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명이 부활을 향해 어떤 부활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요. 언제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규가 여러분 그 가슴의 가장 깊은 곳에 깊게 깊게 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소리를 거절하실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다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이끌고 싶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틀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가 가장 큰 사랑의 소리로, 가장 큰 사랑의 절규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